지난 시간까지는 2023년이었고요. 오늘은 이제 해가 바뀌었죠. 2024년 새해 오늘 첫 주일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힘들었던 일들, 나를 괴롭히던 문제들 작년이 지나간 거와 동시에 다 지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새해에는요 모든 것이 회복되고 또 모든 일이 새 출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근데 이렇게 여러분께 축원을 드리고 복을 드려드리는 얘기를 한 다음에 조금 참고를 끼얹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뭐 새해가 됐다고 또 우리가 바라기만 한다고 모든 것이 회복되고 새 출발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우리가 다 그걸 바라는데 사실 살다 보면 그게 쉽지는 않지요. 영원히 마음같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바램처럼 모든 문제들로부터 회복이 되고 또 우리가 새 출발할 수 있을까요? 오늘은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새 출발하고 우리 삶이 회복될 수 있느냐, 새롭게 시작된 2024년을 어떻게 교만으로 보낼 수 있느냐 잠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새 출발, 회복의 방법. 성령께서 임하시면 회복되고 새 출발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우리 삶이 회복되고 새 출발할 수 있다고요? 예, 성령께서 임하시면 가능합니다. 아니, 성령께서 임하셔야만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저도 그런 방법을 보내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뭐 다른 방법으로는 우리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로 격려를 하고 위로를 하고 이제 다시 시작하자고 해도요,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 잠시뿐이에요. 들을 때는 힘이 나요. 그리고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한 주만 지나보세요. 아니 한 주가 뭐예요? 그냥 하루만 지나보세요. 그때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잖아요. 어려움이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시 낙심되는 거예요. 어쩐지 안 되더라. 좌절되고 말합니다. 혹시 내가 뛰어난 능력과 지혜가 있다고 해도요, 우리가 회복되고 새로워지는 거 내 능력과 지혜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뭔가를 새 마음으로 가지고 시작을 해요. 그때는 뭐가 되는 것 같지요. 회복도 되고 이제 습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기분도 새롭고 막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종종 하는 얘기인데 오픈빨이라는 거 있잖아요. 뭔가 새롭게 시작하면은 처음에는 막 사람들도 찾아와요. 뭐 지인들도 찾아오고 또 새로 뭔가 열었다니까 사람들도 뭔가 싶어서 들여다보고 와보기도 하고, 나도 또 뭔가 새롭게 시작하니까 새 출발하는 또 이게 새 가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얼마 못 가서 그게 금방 사라집니다. 자기의 한계를 깨닫고 다시 주저앉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주고 변화시켜줄 수가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은 어느 때 가능하고요? 성령께서 임하셔야 가능합니다. 성령님만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1절부터 3절까지 오늘 본문 조금 긴데요, 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절부터 3절까지요 큰 목소리로 크게 한번 읽어보시게요. 함께 우리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다친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읽는 동안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여러분께 임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시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이거는요, 뭐 숨은 뜻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영적인 해석이 필요한 얘기도 아니에요. 그냥 글자 그대로, 여러분 써 있는 대로 그냥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성령님의 은혜가,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면, 가난한 자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대요?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진대요. 아름다운 소식.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뭐죠? 네? 네. 그때 우리나라의 유행처럼 퍼졌던 말이에요. 부자 되세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까? 네. 그렇다고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갑자기 벼락부자가 되느냐, 로또가 나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집니다. 육신의 가난한 자, 심령의 가난한 자,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를 가난해서 회복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우리가 설교 후에 마음이 상한 자를 이거 찬양하려고 하거든요. 이 찬양의 고백이 어디서 나온 거냐? 오늘 본문 이사야 21장 1절에서 3절을 근거로 찬양이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의 상한 마음, 세상에 어떤 말로 위로해도요, 여러분 회복되지 않아요. 들 때는 잠시 받고, 또 어느 때는요, 사람들의 위로가 가시적으로 들릴 때가 있어요. 목사다 보니 사람들이 어려운 상황을 듣고 그 위로를 전하긴 하는데요. 그때마다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냥 제가 일상처럼 진짜 진심 아닌 말로 위로하는 건 아닌지, 오히려 내 위로가 저분에게 상처가 되는 건 아닌지 조심스럽더라고요. 왜 그런 마음을 갖겠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제 딴에는 위로한다고 하고 하는데 받는 분들이 그렇게 시원하게 받지를 못하더라고요. 오해하기도 하고 네 입장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 하는구나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위로가 전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때 내가 느끼는 게 있어요. 사람의 말의 위로는 별로 힘이 없구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성령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면 치유의 영이 임하십니다. 그래서요, 우리 마음에 그 상한 마음이 다 위로받고 회복될 수 있어요. 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모임을 주신대요. 포로되고 갇혔다는 건 뭐죠? 뭔가 억눌렸다는 얘기예요. 눌려있다는 얘기예요. 꼼짝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중에 내가 뭔가에 눌리지 않는 사람 어디 있겠어요? 모든 것에 다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병마에 눌려있고, 어떤 사람은 악한 영에 눌려있고, 어떤 사람은 돈에 눌려있고, 어떤 사람은 관계에 눌려있고, 뭐 문제에 눌려있고, 상한 마음에 눌려있고, 뭐든지 다예요. 모든 어떤 상황과 형편 다예요. 우리를 누르고 숙박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성령께서 임하시면은요, 다 풀어질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성령님은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대요. 또 우리의 근심을 바꿔서 찬송의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니다. 또 성령 받은 자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의의 나무라고 불러주신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럼 하나님만 좋으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면은요, 이상해요. 내가 더 기뻐요. 그게 우리의 우리가 지어진 목적을, 본연의 목적을 다해서 그런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면 내가 뿌듯합니다. 내가 기뻐요. 그리고 내가 만족이 있어요. 나를 위해서 살다 보면은 자꾸 허탈해. 여러분, 연예인들 특히 아니면 뭐좀 누리던 사람들 공허하대요. 그 인생 살다 보면 사람들이 온갖 부러움과 박수와 멋지 다 받는데, 근데 공허하대요. 왜 그렇겠어요? 나의 영광을 나타내고 나를 위해 사는 삶은 그런 거예요. 그게 뭐 만족하고 좋을 것 같은데 막상 살아보면 그것도 질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오히려 나한테서 유익이 있어요. 내 영혼도 만족하고요, 삶이 충만해져요. 이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게 다 성령께서 임하실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방금 말씀에서 하나하나 언급된 일들, 가난, 억눌림, 상한 마음, 슬픔, 우리가 이거 벗어나려고, 여러분, 우리를 누르고 있는 이 아픔에서, 이 어려움에서 이거 이겨내 보려고 우리가 얼마나 발버둥을 쳤어요. 예? 근데 여러분,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그 벗어날 수 있던가요? 발버둥 치니까 운명이 바뀌던가요? 여러분, 발버둥 쳐보니 돈이 벌리던가요? 발버둥을 쳐보니 병이 났던가요?
노력하고 발버둥 치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서 나아요. 뭔가 되는 것 같아. 뭐가 되는 것 같아요.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되는구나. 이제 문제가 막 해결되는 것 같기도 하고, 이제 될 것 같은 막 기대감이 있잖아요. 뭔가 새로워질 것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해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는 이게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되는 듯 하다가 안 돼요. 이제 어느 정도 회복으로 올라갈 것 같은데 다시 나빠져요.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닙니까? 내 노력은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안 돼요. 내가 뭐 이것저것 할 수 없으니까 하긴 하는데, 근데 그게 완전해지진 않아요. 완전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내 무능과 한계만 안겨질 뿐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임하시면요, 여러분 달라져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그것도요, 여러분 성령께서 해결해 주시면 깨끗하고 완전하게 이루어 주세요.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하는 거 되긴 돼요. 안 되진 않아요. 근데 좀 뭔가 껄쩍지근해. 뭔가 좀 남아요. 된다 싶은데 뭐 걸린 것이 하나씩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해주시면은요, 그냥 일사천리예요. 완전합니다. 깨끗하게 모든 게 해결돼요.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또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는 이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고난과 문제와 약함, 이게 깨끗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마음이 냉랭한 것도 그래요. 우리에서 마음이 냉랭한 적응하는 좀 답답할 때가 있어요. 그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 건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겠어요. 네. 옆에서 볼 때 아니면 본인도 참 답답을 한데, 여러분 내가 불을 지킨다고 마음에 불이 지켜지겠어요? 이게 안 돼요.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됩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그 마음에 불을 붙여주시면 마음에 불이 붙고요, 힘이 나고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입으로 하는 건 안 되는데 성령께서 부어주시면 가능해요. 한번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여러분 이 배 한번 보세요. 지금 어떻지요? 물이 다 빠져가지고 이름은 배인데 꼼짝달싹 못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여러분 저 배를 민다고 물 있는 데까지 밀고 나갈 수 있을까요? 네? 죽어라 힘만 들지 한 발짝도 안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이 저 땅에 처박힌 배를 아무리 밀어봐야 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저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죠?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요. 바로 물이 들어오는 겁니다. 밀물대가 돼서 물이 들어오면요, 우리가 그렇게 힘들이지 않아도 저 배가 움직이게 돼요.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삶에 임하시는 것도 이와 같은 거예요. 내가 아무리 뭐 노력하고 알려고 해도 내 힘은 죽어라, 내 힘으로는 죽어라 해봐야 힘만 들 뿐이죠. 안 돼요.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쉬워요. 자동으로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일까지 수월하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2024년 새해에 성령께서 임하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힘으로 올 한 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회복의 은혜가 임한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회복의 모습들이 나타날까요? 우리 다전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 이거 읽진 않으시고 뭐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황폐하고 무너진 것들이 다 수리된대요. 다 수리되는 회복의 역사들이 일어나는데요. 근데 이게 이 무너진 삶이 어떻게 또 황폐해진 삶이 회복되느냐, 그 얘기는 사실 앞에서 다 드렸어요. 우리가 읽었던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들이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그 과정들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내용을 우리가 말씀드리면서 어느 정도 우리 황폐해진 삶이 회복되는 거, 어떻게 회복되느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냥 이걸 넘어가겠습니다.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일어나는 두 번째 회복이 있어요. 이건 참 우리가 눈여겨볼 만해요.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다. 아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성령께서 임하시면 어떤 회복의 은혜가 임하느냐, 이 4절 말씀을 조금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런 겁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위에서부터 읽어볼까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핍박자가 동역자로 변화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핍박자가 뭐가 된대요? 동역자가 된대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핍박자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 믿는 꼴보기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핍박하던 사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동역자가 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이 성령의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절대 안 된 일,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안 된다 그렇게 말하던 일들,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동역자가 되게 해주십니다. 방금 이것을 5절에 보시면 누가 너희 양떼를 칠 것이래요? 외국 사람. 또 그 다음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너희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될 거래요? 이방 사람. 외국 사람, 이방 사람, 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에요. 남이에요. 나랑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그냥 남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의미의 남은요, 쳐들어와서 빼앗고 내 거를 다 망가뜨리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성경의 표현대로 뭐라 그래요? 원수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 원수라 그래요. 근데 그 원수들이 뭘 해준대요? 내 양을 쳐준대요. 내 포도원에 농사를 대신 져준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원수가 친구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이어지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요, 그 1절에 처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 처음 말하고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아멘. 여기까지 한번 읽어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하실 때 일어나는 일들을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고, 마음에 상처받은 자들이 마음을 상한 자를 고쳐주시고, 뭐 그 일들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5절까지 왔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원수가, 핍박자가 뭐가 된다고요? 동역자가 된대요. 여러분 정말 놀라운 변화 아닙니까? 우리가 도대체 얼마나 어떻게 공을 들여야 우리가 원수라고 여겼던 사람들이 친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원수랑 친구가 되겠다고 잘해주면 그 사람이 금방 친구가 될까요? 우리가 아무리 잘해줘도 분명히 이런 생각 가질 거예요. 이놈이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지? 이런 의심이나 사람들이 원수라고 여겼던 사람한테 아무리 잘해줘봐야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알겠어요. 근데 여러분, 성령께서 임하시면 이런 특별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특별한 변화가 아니라 그냥 일상처럼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양떼를 치고 뭐 농부와 포도원 지기가 되고, 이게요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양 치는 거 일상이잖아요. 농사 짓고 포도원 과수원 하는 거 이거 일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요 특별하게 임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일상처럼 우리 일상에 아주 아무렇지도 않은 일처럼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성령님을 성령받고 성령이 충만을 요구하는 이유입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성경에만 있고 우리 삶에는 없을까요? 핍박자가 성령받고 동역자가 되는 일은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 삶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얘기인데요, 자기가 목사님인데 자기가 예수님을 믿게 된 간증을 하는 걸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이 목사님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제법 잘 나가는 분이었는데요. 어느 정도로 잘 나가느냐, MBC 기자였대요. 그리고 MBC 기자를 하다가 9시 뉴스 앵커를 또 한동안 했대요. 그 얼굴 보고 알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분이 앵커에서부터 올라가서요, 그 MBC에 IMBC라는 자회사가 있거든요. 이 IMBC의 사장까지 지내신 분이세요. 이분이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인데 아내가 교회 다니는데 그게 그렇게 싫었대요. 꼴보기 싫어가지고요 13년 동안 핍박을 엄청 했대요.
식사는 핍박을 엄청 했어요. 특히나 어느 날부터인가 그렇게 잠이 많은 아내가 새벽에 벌떡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간다고 그러더래요. 네? 그걸 보니까 더 꼴보기 싫어서 더 많이 핍박했대요. 근데 그러다가 이 꼴보기 싫은 마음이요, 이제 나중에 의심으로 바뀌더래요. 의심으로. 내 아내가 남자가 생겼나? 네? 진짜 새벽 예배를 나가는 건가? 아니면 시작부터 누구를 만나는 건가? 의심이 들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서빙고에 살았대요. 부자 동네인데요. 잘 나가는 사람이니까 부자 동네 살았나 봐요. 서빙고에 유명한 교회가 뭐가 있죠? 온누리교회. 근데 아내분이 온누리교회를 다녔대요. 이분은 온누리교회 옆에 있는 골프 연습장을 다녔대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 골프를 치는데 일찍 끝나서 진짜 아내가 새벽 예배를 가는 건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더래요. 그래서 일찍 끝난 김에 바로 옆이니까 한번 가보자 해서 교회를 쓱 들어가 봤다는 거예요. 다행히 아내가 교회에 있더래요. 별일 없었구나 하는 게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냥 조금 이따 나가야겠다고 앉아있는데 목사님 그 새벽 예배 설교가 끝나면 어떡하죠? 불 끄고 이제 기도하잖아요. 불을 끄더니 사람들이 갑자기 막 왕왕왕 큰 소리로 막 기도를 하더래요. 이거 큰일 났구나. 우리 아내가 이상한 교회를 다니고 있었구나. 사실 수다해서요. 이분이 기자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취재를 해가지고 이 온누리교회 아예 문 닫게 만들어 보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일단 6대1 동안 취재를 하겠다고요. 녹음기를 들고 아내 몰래 새벽에 계속 교회를 나갔대요. 그때 이제 그 설교를 들어가지고 뭔가 문제점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녹음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기를 사흘째였습니다. 그날따라서 찬양 한 곡이 그 귀에 들리더래요.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고 불자였는데 교회가 들어오겠어요. 그런데 찬송가가 알지도 못하고 남들이 부르는 거 듣고만 있었는데 그날은 이상하게 그 곡이 들리더라고요. 찬송가 483장 뭐 예수의 조용히 나가 이 찬양을 사람들이 부르는데요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내가 왜 이러지? 취재하면서 내가 왜 이러지? 깜짝 놀라서 눈물을 닦는데 그 가사가 뭔지도 모르고 그런데 갑자기 막 눈물이 막 쏟아지더라는 거 멈추지가 않더래요. 이분이요 여자들은 뒤에도 머리 뒤에도 눈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자기는 눈물을 훔치고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 딴 사람도 가만히 있는데 아내가 뒤를 쭉 돌아본 거예요. 자기랑 눈이 마주쳤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았으니 이분이 그 후에 어떻게 느꼈어요? 이 성경을 수십 번 읽어보고 교회에 나가면서 이제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 성경이 사실이라는 거 아주 확실하게 느끼게 됐대요. 근데 이게 핍박자에서 믿음의 동역자가 된 건 말할 것도 없고요. 이분이 신실하게 목회하는 목사님이 됐어요. 어떤 분이냐? 바로 이분입니다. 네. 보여주시겠어요? 네, 지금 베이비교회라는 교회에서 담임하시는 그 조정민 목사님이라는 얼굴 혹시 기억나세요? 이분이 ABC 앵커도 꽤 오래 했었는데 뭐 그런 분이세요. 어쨌든 똑똑한 분이라고 그러는데요. 설교도 참 좋고 또 책도 참 이렇게 잘 쓰세요. 한국 교계에 참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사도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스테반 집사의 옷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옷을 지킨다는 건 뭐냐면 그 일을 내가 주동한다 책임지다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또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그때 예수님 만나고 핍박사에서 이제 전도자로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때 다메섹을 왜 갔냐 하는 거예요. 다메섹을 왜 갔냐 하면 다메섹은 지금 시리아라는 나라에 있는 수도거든요. 지금 다마스쿠스라고 하는 그 동네를 성경에 다메섹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옆나라 다메섹에 있다는 정보를 듣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외국으로 출장을 가는 길이었어요. 자기네 나라에서 핍박하는 걸로 성에 안 차서 외국까지 핍박하러 출장을 가는 정도니 이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 핍박자입니까? 근데 그런 핍박자도 성령께서 임하시니 하나님의 일꾼이 됐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오늘 설교의 핵심은 성령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2024년 첫 번째 주일 예배인데요. 여러분 새해에는 성령 충만한 해가 되시기를 여러분 1년 내내 힘드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듣고 끝나지 마시고요. 1년 내내 여러분 기도하시고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회복이 있고 원수까지도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놀라운 역사를 올해 꼭 경험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